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저희 한번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린 시절에 제가 어른들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재영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럼 보통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 되고 싶어요. 혹은 과학자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는 저는 목사님 되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줄곧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셨죠. 100여 년 전만 해도 직업을 고르는 우선순위가 가족이나 이웃이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제가 만약에 스시집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아버지가 스시집 사장님이시죠. 그러면 저도 나중에 뭐가 돼야 될까요? 스시집 사장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0여 년 전만 해도 3대, 4대, 5대에 걸쳐서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까요? 아버지, 저는 스시집 사장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깃집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버지가 아마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장벽들, 또 어떤 편견들이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에 우리 자신의 적성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일, 혹은 연봉이 얼마더라, 또 그 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컴퓨터 관련된 직종이 요즘엔 좀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의사, 또 피지션 어시스턴트, 또 널스 프랙티셔너, 좀 의료와 관련된 일들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경찰관, 또 소방관, 또 파일럿, 또 의외로 의사나 치과 의사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인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나 찾아보니까 아마 공부 과정이 굉장히 길고 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의사들이 다 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다루는 의사의 경우에는 고도의 집중력을 항상 발휘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정신병을 앓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특권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복습을 좀 해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일에 대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을 갖추시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돼, 쉬면 돼, 안식하면 돼, 그냥 놀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경작하고 지켜달라고,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그 일에 너도 같이 참여해달라고 우리를 일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일터의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이와는 좀 반대의 일들이죠. 극심한 스트레스 혹은 생존을 위한 발버둥침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살 만한 정도의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18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노동을 방해하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와서 우리가 한 것을 망치기 시작할 거다,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실제로 우리는 일을 하는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입니다. 쉽게 말해서 워라밸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직장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감과 그 압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승진에 대한 고민이나 혹은 레이오프에 대한 그런 불안감, 염려들이 있겠고요. 또 네 번째는 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일이 재미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창조의 현장이 아니라 수고와 노동의 현장,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는 그런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일터는 죄인들이 일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정말 일터를 잘 가꾸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좌절감과 위축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중2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북한의 김정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한국의 중2 학생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은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겪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도 필요 없고 선생님도 필요 없고 모든 권위가 필요 없다고,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죠. 오히려 친구들이 더 좋고요, 부모님께 빨리 독립해서 야 우리끼리 행복하게 뭔가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느끼는 시기가 바로 중2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였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도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디자인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이게 더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선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요,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그 토지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개회식을 보는 가운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놀라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최후의 만찬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아주 신성한 예식입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엄밀히 얘기한다면 여장을 한 남자들, 트랜스젠더들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가운데는 파란 사람이 누워 있는데 디오니시우스, 바로 술의 신으로 알려진 바카스 신입니다. 이런 퍼포먼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기독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는 가운데 우리 한번 자유로워지자. 종교의 굴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에 진짜 평등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진짜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삶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벼락이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평생 애쓰고 수고하며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삶의 실현이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구약의 말씀 중에 전도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세 가지 기쁨 또 행복의 그런 요소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은 지식과 지혜를 통해 인생의 참 뜻과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철학을 공부하고 명상과 자기 반성의 시간을 통해 또 학문적인 연구나 자기 개발서를 읽는 걸 통해서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 행복을 추구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쇼핑을 많이 하거나 또 명품을 산다거나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는 거겠죠.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SNS를 통해서 그런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을 또 누리길 원합니다. 술이나 클럽이나 파티 등을 즐기고 도박이나 게임 또 과도한 음식 섭취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는 일을 통해서 뚜렷한 성과를 올리고 인정받기를 노력합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 또 이 속에서 우리의 성과를 인정받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죠. 야, 내가 참 잘난 사람이구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돈을 잘 버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속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노력들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이겠지만 전도자는 평생의 노력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이가 들어서 깨닫지 말고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그렇지 않으면 곤고한 날, 공허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평생 동안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정말로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정말로 허무한다는 것. 야,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라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너의 창조주를 젊을 때에, 청년의 때부터 기억하기를 원한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지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과 일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생수를 버렸으니까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저축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거죠. 비가 내리면 그 물을 저축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우리처럼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왜 이런 말씀을 도대체 하고 계실까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어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감동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기뻐할 거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을 금방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추구하며 내 나름대로의 기쁨을 추구하며 내 나름대로의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가치를 통해서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고 우리처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생수의 강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죠. 나 스스로만의 행복과 내 스스로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물을 저축하기를 원했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식과 지혜를 통해 혹은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 혹은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상처들, 또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신분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했지만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다른 거 안 주셔도 저는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기뻐요. 라고 반응했던 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했던 삶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것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순간적인 감동과 은혜를 교회에 와서는 추구하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나만의 기쁨, 나만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내 스스로 기뻐하고 내 스스로 만족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어떤 일을 성취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그 기쁨을 누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정말 힘들게 땀을 흘려서 돈을 모아서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됐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또 15년, 20년 오래 기다려서 영주권을 받는 그 순간도 참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는 순간일 겁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좋은 대학에 나오고 또 회사에 잘 다니는 그런 모습들만 봐도 감격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다시 목마름과 공허함, 어떤 인생의 허무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어떤 요소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지만 이 요소들이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더 이상 이걸로 인하여 기뻐하지는 않아요. 당연한 게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웅덩이를 파면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웅덩이 역시도 물을 젖히지 못할 터져 있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서 쳇바퀴 도는 어떤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계속하여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흥분되고 기뻐하는 순간이겠지만 회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그 성취하는 그 요소들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이번 달에 100점짜리 혹은 90점짜리 80점짜리 어떤 이런 점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100점짜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되겠죠. 계속하여서 메말라가고 피폐해지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또 가정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계속 승진을 하고 나중에 CEO까지 되면 어떨까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물론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파는 웅덩이는 터져 있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지어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공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 100점짜리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70점도 안 됐고 60점도 안 됐고 0점짜리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0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목마름이나 공허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누군가를 향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0점짜리 인생이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성취해서 100점이 되는 것은 원래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나는 0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100점짜리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세상을 통해서 추구하길 원했던 그 기쁨과 행복이 아무리 세상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또 높은 자리에 위치해 올라도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내 삶을 굴복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거기서 진짜 100점짜리 인생, 그 100점짜리 행복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직장과 일을 우리의 삶의 생수의 근원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열심히 일을 하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수의 근원은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나 어떤 성공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생수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분을 알아가면,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풍성함과 그 어떤 은혜를 가지고 일터로 나가서, 또 가정으로 나가서 이 복을 나누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 나를 이렇게 안아주셨어라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일터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기쁨의 현장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복음 시장 한복판에 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계속해서 뭔가를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혹은 당신의 비즈니스를 크리스찬 기업으로 바꿔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이런 도전을 해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 믿고 제대로 믿고 변화되면 직장도 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는 데 익숙합니다.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데 익숙하죠.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렇게 하란 말이야. 때로는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또 뭐 격려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작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바뀌면 여기가 좋은 곳이 될 거야,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변화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래 0점짜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 나는 0점이에요, 주님이 100점 되어주세요, 주님이 열매 맺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변화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저를 심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자기가 목사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애를 막 뭐 화내고 뭐 또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막 용돈도 안 준다고 그러고 교회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 그러고 이런 시간들, 실언의 시간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아빠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죠. 왜 교회 가면 안 되냐고 하면서 아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대치를 하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대학을 가서도 이런 언쟁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한 번은 1시간 정도 아빠랑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호소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인데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변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야, 네 아빠가 얼마나 외로운지 힘든지를 좀 헤아려 줘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집에서 아빠만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누나랑 자기는 맨날 교회 가는 거예요. 또 성탄절에도 하루 종일 교회 가 있고, 그럼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을까라는 마음을, 그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감동, 당시에는 이제 대학교 학생이었겠죠. 아빠를 매일매일 허그해줘라, 안아줘라 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하기 싫었대요. 아빠는 너무 무뚝뚝하고 아빠가 이거를 되게 싫어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실천을 합니다. 아빠를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 왜 이래 하면서 이제 좀 말을 그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아빠를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3년 정도 지났을 때에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빠가 방에서 나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야, 이찬욱!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오늘은 왜 안 안아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통해서 아빠가 안아주는 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또 아빠를 안아주는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또 뭔가 울컥하는 그 마음, 그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아빠를 정말로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아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녹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이런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이러한 일들이 직장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켜서 직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혹은 직장의 시스템을, 어떤 체계들을 바꿔서 직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한계가 있죠.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 내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생수의 근원이세요. 주님이 나의 삶의 정말로 전부이세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직장에 나가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또 가정에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부하 직원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의 삶을 이어나갈 때에 바로 그 직장이 크리스찬 직장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축복과 창조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땀과 수고의 현장입니까?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수고하고 불평과 불만, 야,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라는 어떤 그런 짜증 섞인 마음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직장에 나가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 정신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창조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